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네,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끝까지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과 좀 다르게, 제가 이런 말 하면 다들 좀 당황해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성격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전에 말을 잘 못했고요. 사람들 앞에 서면 되게 앞에서 막 정말 오줌이 저릴 정도로, 근데 중학교 때 제가 보시면 알겠지, 키도 좀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싫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자리가 칭찬받을 곳,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는요, 출석만 잘해도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죠? 거기 가면요,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다들 좋아하세요. 또 하나는 성경을 조금만 더 읽으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청소년부 시절에 중고등부에서 성경 읽기를 했거든요. 성경책을 한 10장 읽어갔더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20장 읽어갔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성경책만 냅다 읽은 것 같습니다. 많은 때는요, 한 300장씩 읽어서 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막 애들 앞에서, 우리 재윤이가 성경책 엄청 많이 읽고 왔다고. 여러분, 그곳에서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중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중등부 회장이 되니까 갑자기 저보고 새 가족이 오면 가서 회장이 인사해야 된대요. 원래 성격이 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회장이 당연히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안녕. 여러분 아시겠죠? 중3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가서 중3이니까 다 저보다 어리니까 친구거나 안녕 한번 하던 거. 근데 안녕 했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처음에 이 이야기를 터야 될까? 그래서 보통 생각한 방법은 이 친구를 데려온 친구를 좀 이렇게 비하하면서 이렇게 농담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이제 수련회에서 제가 좀 하나님을 좀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부에 올라갔는데 고등부에서 여전히 좀 즐겁고 재밌는 시간. 고등부는 임원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킵니다. 왜냐면 3학년은 공부해야 되니까 2학년을 보통 임원을 시키는데 또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가 한 15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요. 감사하게 그때는 학생들이 다 맡아서 할 때예요. 제가 회장이 되면요, 죄송합니다만 중고등부인데 이쪽에 고등부 임원 12명, 이쪽에 중등부 임원 12명 딱 앉아서 회의를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자, 중학교 1학년 1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중3짜리 찬양부장이 담당하는 부장이 네, 중학교 1학년 1반 지난주 5명 중에 4명 나왔고요. 1명 결석했는데요. 제가 전화했는데 이번 주에 온대요. 학생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임원회의를 할 정도로 잘 즐겁게 우리 학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고등부 회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고등부 회장을 시킬까? 왜냐면 교회에 쏟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제 성적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전교 500명 중에 한 470등 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제가 해봤습니다. 학교 와서 그 등수를 점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공부보다는 뭐 중창단 가서 노래나 부르고 뭐 교회 가서 뭐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성적은 별로 오르지 성적이 오르겠어요? 또 학교가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금세 500등 때까지 좀 있으면 이제 제가 맨 뒤에 서게 생겼는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2 이제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잘못하면 이거 아무도 이 고등부 회장 자기 자녀 안 시키겠다. 왜? 고등부 회장이 공부 되게 못하더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의 또 자리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 뒤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45 될 때까지, 43 될 때까지 공부를 끊이지 않고 한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성장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를 생각해도 성장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며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저 로고스를 내 회사로 여기고 로고스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믿음의 기업, 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이 공동체를 위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누가 나를 채워주시고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믿음대로 되는 거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믿음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가지 명령어로 제가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뭐였어요? 네,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건너야 된다. 건너기 위해서 성결해야 되거든요. 건너라. 두 번째는요? 네, 괜찮습니다. 취하라. 전쟁을 해서 취해야 됩니다. 취하라.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나누라. 나눠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여호수아의 고백인데 섬기라.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와만 섬겨라라는 4개의 단어가 이 여호수아를 딱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누라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여러분,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역시 공부하는 분 다릅니다. 길갈이 어디예요? 여러분, 길갈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그 땅에 서 있던 자리가 길갈이었어요. 길갈의 의미는 굴러가다. 이 굴러가다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 그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할 거야. 너는 이제 이미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스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그곳에 회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분별하는 중에 이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곳은요, 평안,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하는 장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샬롬이 평안이고요. 이 실로라는 단어는 이 평안과 안식을 하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의 삶이 이제는 수치가 굴러가고 땅을 쟁취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안식해야 된다. 여러분, 안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는 자리, 그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회막은 곧 그들의 예배하는 처소가 됩니다. 그들이 땅을 배분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 진정한 안식은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로라는 곳으로 회막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배의 자리에서 이 중간에 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러분,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분배가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실로로 옮겼다는 얘기는 분배를 완성하고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로라는 자리를 보면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안쪽으로 올라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유다 자손은 땅을 미리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아요. 그럼 이제부터 이 유다 위쪽으로 해서 이 땅이 분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보다는 실로라는 곳에서 그 위로 분배가 되어지는 자리들이 이제 준비되어집니다. 저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또 전쟁할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회의하면서 그 자리를 나누는 거예요. 모든 자리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뭐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아직 7개의 지파가 땅을 얻지 못했대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지만 요단강 동편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2지파가 일단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갈렙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땅을 받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반. 그러니까 총 5개의 지파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7개의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라는 건 뭐냐면 그 땅을 그들에겐 주었는데 그들이 아직 상속받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전쟁은 다 끝났거든요.
그러자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질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얻은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체하겠느냐의 단어가 바로 이 힘을 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을 내리다, 힘을 빼다. 쉽게 얘기하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야, 니네 왜 가지 않니?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게을러집니까? 왜 손에 힘을 빼게 될까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요. 자기 생각이 많아지면요, 이유와 변명이 많아집니다. 이 핑계댈 게 많아져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지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 왜 지체하니? 너 왜 주저앉고 있니? 그 땅 이미 준 땅인데 왜 그 땅 취하는 걸 못하는 거야?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참 예전 사람은 아닌데, 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같았어도 뭐 컵이 없으면 못 마셔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컵이 없으면 사이다가 아무리 많아도 떠먹지 못한다는 건데, 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지파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을 봐도요,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면 다 해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어진 자리를 사명으로 여기고, 근데 하물며 믿음이 있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잠시 기도하다가 한 6시 좀 넘어서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차가 엄청 막힙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혹여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돌아보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9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으로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아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동작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의지를 부어주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 로봇산에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쳐있을 때 질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주신 그 자리를 정말 감사로 또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10절 어떻게 돼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루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분배된 땅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분배된 땅 지난주에 한번 보셨죠? 이렇게 땅이 다 분배가 됩니다. 지파 하나하나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분배가 된 특별한 건 뭐예요? 단지파가 왼쪽 밑에 있다가 저 위로 올라가죠.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못 취합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 쫓겨나요. 왜?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결국에는 그 지파에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결정을 해 올라간 자리가 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백두에서 할라까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를 포기할 때 항상 단에서부터 밑에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단 자손은요 없어지고 말죠. 여러분, 이 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분배를 통해서 이 나누다의 성경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 제일 먼저 땅을 누가 받았습니까? 갈렙이 받죠. 갈렙이. 다들 제비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노인이 하나 나타나더니 내게 45년 전에 얘기한 그 땅 달라고.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이래. 다행이다. 산지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오늘 19장 49절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으며 마무리가 된 자리가 누구를 통해 끝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맞춰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자리마다 저는 로고스의 처음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끝마쳐지는 모든 자리도 믿음으로 끝마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성도끼리 만나면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꼭 끝날 때도 기도하고 가시라고. 성도끼리 만나면. 왜요? 이 성도가요, 사람이 만나도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불평이 막 나오고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은요, 그 마무리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은혜로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꼭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요, 늘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지는 자리예요. 저는 로고스가요, 이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 4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자기 기업을 받았다. 그럼 그 앞에는 뭐예요? 자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아요.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공동체가 나중에 기억합니다. 오늘 그 땅을 누가 주었대요? 여호수아가 취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었더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고, 취하여 나누어 주었고, 이스라엘은 그 여호수아의 공로를 인정하며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대요.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마음에 담는 게 있어요. 성도들과 대할 때에 한껏 주고 한껏 받자. 한껏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걸 놓치지 않으면 한껏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한껏 주다 보고 한껏 받다 보면 참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요. 나는 한껏 준 것 같은데 한껏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껏 준 이유가 저 사람이 한껏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껏 받기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주었기 때문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에 이 로고스가 설립이 되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 묻습니다. 처음 12분이 설립이 되었는데, 여러분 12분이 전부 다 좋은 성과와 좋은 매출이 나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실 그때 많이 매출을 하신 분이 본인이 더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원래 더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데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 그 매출을 나누면서 이 로고스가 처음에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누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자리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이 로고스에서 한껏 하나님 때문에 주지만 사람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한껏 받을 수 있고 결국엔 믿음의 공동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호수아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50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자리가 딱 하나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따라 나아가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이 한껏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대요. 믿는데요. 그러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적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참 믿음 뭐예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제자반 사역반을 합니다. 그러면요 과제를 내줘요. 어떤 과제인 줄 아세요? 생활 과제. 자, 예수님이 섬기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날 과제를 이렇게 내줍니다. 오늘 가서 아내에게 편지 쓰고 자녀들에게 편지 써요. 그동안 잘못했던 거 용서를 빌고 감사한 거 쓰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대부분이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잘하십니다. 남자분들은요 저 원래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게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죽어야 될 우리 위해서 원래 본질상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는 원래를 깨버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저 원래 그런 거 못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오는데 순종해야죠. 그 훈련을 제자훈련에서 합니다. 그러면요 남자분들이 서먹서먹한데 막 문자를 보내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하고 그동안 고맙고 너무 사랑해 보내면 아내에게 이런 문자가 와요. 이거 제자반 숙제지 하면서 문자가 딱 옵니다. 그러면 막 어색해하고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도 밑에 또 와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자녀들에게도 말이 안 통하는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뭐 이모티콘 하나 보내요. 좋다고. 그러고 뭐 별건 없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 자리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과제니까 하는 거죠. 과제니까 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에 어려움은 없어요. 왜냐면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아내에게 가서 미안해 한마디 하기 어렵죠. 나는 어려워요. 살아와서 보니까 내가 그러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제자 훈련이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 나중에 살다가 훈련이 끝나고도 예배드리고 말씀 보다가 그 말씀이 내게 강하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어디로 가요? 딥낫세라인데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산지.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산지래요. 여러분 그 갈렙도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낫세라는 산지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 자꾸 땅 없다고 하지 말고 삼림을 개척해라. 평탄하게 해서 살아내라. 이거죠. 여호수아도요 사실 평안하고 좋은 곳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땅은 산지인 딥낫세라였어요. 딥낫세라를 받아서 그는 성읍을 건설했대요. 뭐예요? 개척한 거예요. 좀 여유 있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로 갑니다. 그 땅을 취하여 도시가 되게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때로는 산지를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자리를 채우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딥낫세라의 의미는 풍성하게 분배되었다는 뜻이에요. 풍성하게 주어졌다. 산지인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풍성함과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를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는 드디어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드디어 끝났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취하게 하셨고 그 땅을 넉넉하게 각 지파에 나누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의 모든 자리가 사명으로 맞춰집니다. 와, 얼마나 뜨거운 감격이 있었을까요? 와, 드디어 다 맞춰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도록 이미 그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 자리, 이 로고스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땅이 험한 산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험한 산지지만 명령 따라가면 그 땅은 평탄한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한 직장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로고스에 있는 전체 직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목사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법사 말 들을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무당 말 들으면 그거는 기독교인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믿음 있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야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1대1로 다 직원들하고 우리 변호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여기 다 똑같습니다. 다 사람들이에요. 아이, 믿음은요, 그럴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여기요, 믿음으로 못해요. 편법을 해야 되고, 때로는 불법도 하고, 또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 밟고 올라가야 되고, 치열해서 내 거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라면서 뭐하러 살아갑니까? 그럴 거면 이 목사가 왜 이 앞에서 예배하며 설교를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로고스, 거룩한 그 땅은 거룩한 백성이 취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더 다르게 믿음으로 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을 좀 믿는 사람처럼 좀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명을 우리 연약과 상관없이 감당하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우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이러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막 위대해 보이세요?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무서우니까. 여호수아도 무서워요. 매일매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일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하나 잘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데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가 되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승리로 연결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만약에라도 다른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더라면 힘들었을 그 순간,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붙잡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야, 이것들 봐라, 다 가짜네. 스데반 죽고 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네. 여러분, 그래서 무능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그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해서 전 세계에 말씀을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모든 자리를 그 흩어진 성도들이 마련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비참하고 연약한 성도들. 그런데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들마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초라함에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무능력해 보이세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끝까지 가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절만 부를게요.